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왕정 제도가 수립되고 초대 왕으로 등극하였던 사울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사울 왕가가 몰락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시글락에 거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사울 왕의 진에서 한 소년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선 고달픈 망명 생활의 종료와 아울러 영광스러운 왕위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의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조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활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대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고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모든 예우를 갖추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하였다면 사울을 깎아내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노래를 지은 후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령한 데에서 그의 애도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갈등과 감정을 넘어 사울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죽은 사실이 블레셋에게 전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이 기뻐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진지한 경의와 위엄으로 깊은 슬픔을 다윗은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장소인 길보아 산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쓰러진 곳에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 재물을 낼 밭도 자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땅이 가물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예물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적 행보에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리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다윗은 왕의 품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두 영웅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분명 전투의 상황은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방금 좀 함께 싸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체가 되는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을 쏘며 돌진하는 모습으로, 사울 왕은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던, 언제나 적을 물리치던 모습으로 다윗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교하며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였던 주인공들을 돋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은 노래에는 사울을 깎아내리거나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노래에서 가장 큰 슬픔은 요나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냈던 사랑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두 사람의 각별했던 우정을 연인보다 더한 사랑이었다라고 비유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듯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각별하게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였고 그의 사랑과 염려는 고귀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닌 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고귀한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정리해보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신실했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선행을 칭찬함으로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 잡은 본성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가치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 가야 할 모습입니다. 다윗의 조가는 그런 성찰과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박해한 사울이라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이 대적들에게 알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세상 권력에 대한 집념이나 사적인 원한이나 옹졸한 마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정을 실천한 성도의 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 가운데서 우리의 잔혹한 본성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애틋한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함께하였던 사울과 요나단 두 인물의 상반되는 모습들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칭송하였으며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늘 고민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의 불화 속에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곤 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윗의 왕이 되어가는 여정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그가 보였던 수많은 모습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께 먼저 질문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다윗과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우리의 본성 앞에서 충동질하는 모든 악의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